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정말 크고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던 세상이 전혀 그렇게 아름답지 않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여기 이제 산들, 언덕들, 이거는 이제 세상의 화려한 것들, 정말 크고 멋있고 이 세상에서 그걸 붙잡으면, 저걸 얻으면 정말 떵떵거리면서 멋지고 행복하게 살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이룩한 그 모든 멋진 것들, 바벨론이 이룩한 그 힘있고 뭐 뛰어나게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싹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들이 섬이 되게 하고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세상에 막 풍부하고 넘치는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싹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싹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강물도 불어서 막 철철 넘칠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말려버리시면 그 바닥이 드러나면 자갈밥밖에 안 되는 것처럼 세상에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를 보면 그게 이제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젊음을 바치고 정열을 불태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 끝이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다는 것. 솔로몬이 그걸 본 거죠. 자기가 별의별 걸 다 가져봤지만 헛되고 헛되더라.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15절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영광, 세상에 뛰어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제국들이 가지고 있던 영광을 하나님이 싹 거두어가 버리시면 다 벌거숭이 산이나 자갈밭으로 변하는 것처럼 세상의 부귀영화 하나님이 한순간에 싹 이제 용사처럼 앞에 나오는 것처럼,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시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싹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런 걸 추구하지 말고 깊은 의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제 생각해 본 대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이제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 부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걸 받는 겁니다. 학자가 되게 하시면 학자가 될 수도 있고, 장관이 되게 하시면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바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식도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셔서 학자가 되게 하시면 그걸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시면 그걸 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이 땅에서 한동안 잠시 주시면 그걸 또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에 휘둘리다가 믿음도 잃고 모든 것도 다 잃고 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전에는 자갈밭인지 모르고 달려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자갈밭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자갈밭을 옥토로 만드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맹인들은 하나님을 지금 알지 못하는 자들이 크게 보면 그렇게 의미하고,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맞아서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맹인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죠. 살기는 살아도 뭐 때문에 사는지, 결혼을 왜 하는지, 애를 왜 키우는지, 남들이 다 결혼하니까 애 낳아서 키우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남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하고, 혹은 부모가 하라니까 그렇게 하고,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복을 빌고, 때로는 친구들이 점치러 가자 그러면 같이 가서 점치고, 시어머니가 가서 점치자 그러면 점치고, 이런 삶을 이제 아무런 삶의 기준도 없이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됐지? 하나님이 참 우리를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신앙을 가지게 하시죠. 세상에 살면서 자꾸 이상하게 이게 인생의 단가, 이게 인생의 단가 이러면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 그랬는데 자석에 이끌리듯이 그냥 알지 못하는 힘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꼬이고 힘들었던 인생, 내가 알지 못했던 인생의 의미를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알지 못하는 길로, 세상 길,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막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막 고난의 길도 가고, 이게 막 힘든 길인 것 같아가지고 막 갔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그 길이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요셉처럼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누명을 써서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애굽의 총리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그런데 어느 날 하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총리로 탁 서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돌아서 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가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가신 거죠. 가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다. 암흑은 요셉을 예로 들었으니까 요셉이 암흑에 있는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노예로 팔려오고 왜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가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광명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광명으로 가게 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두웠던 만큼 고난의 길을 걸었던 만큼 하나님께서 밝게 하시고 고난당했던 것만큼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굽은 길인 것 같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곧은 길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이제 바꾸시고 내가 이를 향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방황했던 만큼 고생했던 만큼 막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았는데 총리가 되는 순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 일사천리고 그냥 막 고속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축복의 길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요셉이 돌아서 늦게 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렇게 지름길로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존귀한 모습입니다. 바른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사람이 참 비루하고 참 비참하고 미련하게 되어서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사람이 미련해지게 됩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우상에 가서 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까지 인생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삶 속에서 빛을 발하면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